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5월 22일 월요 강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하루에 또 함께 좀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저희 있는 분 앞에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부와 시스템을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부를 사탄의 권세로 규정하고 맞서 싸워서 타도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선지자적인 열정을 가진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정부에 대항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고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부는 정치 체제나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선하거나 혹은 악하거나 심지어 폭정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장님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에 세워진 지도자는 폭정을 일삼는 악한 지도자죠. 하나님은 사실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되고 또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정권이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통치 시스템이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적인 경우이죠. 이런 경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제 그릇된 정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구절을 수용하기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권세의 실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럴 경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교회와 같은 신정 체제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권세까지 다 말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권세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집단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1절 뒤에 보면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권세로 번역되어진 엑수시아, 이 말은 권위, 권한, 권리, 통치권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세상과 만물을 지탱하는 권세, 힘, 질서,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의 시작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렇게 성경이 권세의 시작과 또 권세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고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하고자 도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지게 되고 이 땅으로 추방되어진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 스스로가 차지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하게끔 했던 그러한 유혹의 메시지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단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권세와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왕들과 잘못되어진 권세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세상은 지금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 그러나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빼앗아갔던 그 권세, 일시적이나마 탈취되었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권세를 질서 체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던 사울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잘못 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적자라고 여겼던 다윗을 죽이고자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자기의 권세도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 잘못 사용하는 사울을 향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의 권세를 가진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세자인 것을 권위자인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냈죠.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의 만큼은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울도 세우셨고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던 사울을 정리하시고 다시 그에게 권세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평가를 받을 땐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혹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은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 권력 체계, 권위 체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며 로마의 국정에 그를 맡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 로마의 권세의 체제 아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이 엄청난 그것을 사람들은 쫓았죠. 그리고 심지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로마의 국정을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추종의 마음은 이제는 예수님의 무기력함 앞에 손가락질로 바뀌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되는,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정점인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로마의 폭정이라는 권세 아래서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증명해 내셨던 것이죠. 이 글을 기록했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역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권력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로마 권력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권력을 옹호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권력이든 빗나간 권력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가정의 권세, 교회의 권세, 일터의 권세, 사회의 권세, 모든 이러한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를 위임받아 주관하는 사람들이 비록 부패하고 어긋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력으로 항거하거나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체제를 전복시키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편에 서거나 무작정 권력을 옹호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럴 땐 처사나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들을 세워가야만 하지만 불복하고 폭력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까지 쭉 나오는데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부와 관리들에 대해서 선한 행실,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선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코로나 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잘 세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오늘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병원, 또 우리 병원을 통하여 이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역이나 항거하는 태도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고 나의 책무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무너진 권세들, 질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정에, 일터에, 사회에 이러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틈새를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도 일터도 사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되어진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권위와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깨어진 권위 체계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사회도 온통 혼란으로 권위가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함으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권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우리 병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세상 권위, 깨어진 권위들도 회복시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우리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